참 좋은 교회, 내당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맡고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과 이 밤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케는요, 이 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교사분들, 또 가정의 신앙교사인 부모님들, 신앙을 전수하는 모든 자리마다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하여 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죠. 이 땅이 횡팍해 될지라도,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거기에 내가 남은 자 그루터기를 남겨두리니 그 남은 자로 인하여 이 땅을 다시 생명숲으로 바꿔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남은 자를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바로 그러한 교사들이며 또 믿음의 부모들이며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다음 세대를 심으사 저들을 통하여 우리 세대에 보지 못하였던 더 큰 부흥의 능력을 하나님은 마침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 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께서, 교사님께서 그루터기 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71페이지인데요. 우리 함께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화면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 잡고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이 고난 언제나 끝나나, 이 고난 얼마나 큰가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이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쉬워요.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멈춰 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잡고 이 걸음 계속 같이 가자고요.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주의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21%로 발표됐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몇 %쯤 예수 믿었을까요? 3.8%였습니다. 여러분, 3.8%면 우리 중고등학교 한 반에 23명, 25명이라 그러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청년 세대는요, 우리 총회 보고됐던 자료의 기준으로 보면
2.19%입니다. 0세부터 14세까지 전체 통계를 내니까 2.89%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요. 가나안 교인 수가 100만 명이라고 보도된 지 딱 5년 만에 2배 숫자 200만 명의 가나안 교인 수가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요, 여러분 1040 윈도우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부터 40, 북2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몰려있네. 우리 저기 빨리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대사명을 이뤄봅시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70국이 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 논문을 발표한 지 18년 만에 루이스 부시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 정정 논문을 발표하게 돼요. 18년 전에는 북20도에서 40도 맞았는데요, 이젠 아니네요. 이젠 1040 윈도우가 아니라 414 윈도우입니다. 만 4세부터 14세 사이, 이젠 지역 상관없이 어떤 지역이건 만 4세부터 유치부부터 14세 중고등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기현상을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전도 종족은 이제 더 이상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되었다고 발표가 된 거죠. 우린 보통 예전에 선교라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세대가 예수 믿는 세대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해했어요. 맞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정언 명령 맞죠. 그런데요, 그렇게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부모 21%나 있는 대한민국에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현상을 맞이하니까,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직적 선교도 있었던 거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문화,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 우리 집에는 그래도 예수 잘 믿잖아요. 우리 아이는 교회 안 빠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3.8%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월요일날 학교 가서 이제 급식을 타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가장 기본적인 예수 믿는 자녀들의 식사를 대할 때마다 아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반에 같이 기도할 친구가 몇 명 있는 거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버티며 그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다니까요. 이건 더 이상 우리 자녀는 예수 잘 믿어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함이 교회학교 교사건, 가정의 신앙교사인 믿음의 부모님이건, 아니면 내 자녀가 이제 다 컸지만 하나님 우리 내당교회 우리 다음 세대 한 명도 애되지 않고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 다 만나야 됩니다. 그 복음이 저들의 삶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직함 상관없이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시라고요. 왜요?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니까. 저들이 예수 믿는 세대가 되기까지 우리는 이제 이 이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교사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죠. 절달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까?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우리 교사분들, 내가 맡고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이요, 이번 주 교회 오기를 포기하죠. 그런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한 명이 안 온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속한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죠? 그 한 명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 이 시대 우리 교사분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티모시 펄전슨이라고요, 북미 지역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 전수할까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죠. 기독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기독부모 4만 명은요, 그냥 교회 나오는 부모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주중 모임에
교구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진 열심히 있는 부모들만 선발하여 참여했던 설문조사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 모임엔 이렇게 열심히신데 혹시 집에서는 자녀들과 어느 정도 신앙적 대화를 나누십니까? 근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모임에 절대 빠지지 않는 열심히 있는 부모님인데요, 집에서 뭐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2%. 2위,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게 나누고 있습니다. 숫자도 나오지 않은 극히 일부의 부모님들만 전 집에서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는 북미 지역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 신학교 교수,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리포트였어요. 그럼 이게 미국만의 얘기일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부모,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죠. 자신의 신앙이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인문층부터 시작해서 인지층, 친밀층, 중심층까지. 여러분 보실 때 왼쪽부터 오른쪽이 점점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2012년도에 물었을 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세 번째 친밀층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어요. 이게 2012년도 때 예수 믿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였다고요. 근데 딱 5년 만에 인문층, 하나님은 알지만 그리스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내 종교는 내 삶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호식품 파는 회사도요, 5년 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저렇게 뚝 떨어지죠. 그러면 긴급 이사회 총회를 열어야 돼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라는 얘기. 예수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내 신앙의 수준 정도는요, 이건 정도 기호식품 정도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가정의 신앙의 기준이요, 삶의 목표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5년 만에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부모 세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스스로 내 신앙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20년 단위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20년 전에 물었을 때요, 64.8%. 적어도 저는 믿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10명 중에 6, 7은 대답했어요. 근데 20년 만에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부모 세대의 신앙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리포트를 스스로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여전히 부모는 21%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 3.8%, 2.19%로 바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젠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거기에는 건물 좀 한번 새롭게, 교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재정을 좀 높여볼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목사님들의 답의 1위는 뭘로 나왔을까요?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이었어요. 특별히 몇 세대요? 30대에서 40대. 딱 누굴까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부모님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교재를 바꿔도, 건물을 바꿔도, 재정을 높여도 우리 자녀들 눈앞에 보이는 살아있는 교과서인 부모의 삶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의 등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요소가 뭐야? 너 이번 겨울 캠프 올래 말래? 너 기말고사 기간인데 예배 올래? 특강 갈래? 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고 물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 500명 대상으로 물었더니요,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죠. 뭐죠? 어머니요.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어머니 1위 47.2, 아버지 4위 9.8. 똑같은 질문을 2년 뒤에 했더니요, 어머니는 여전히 1위,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58%였는데 2년 만에 70%로 보고가 돼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부모가 70%라면 우리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죠.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들은 어떨까요? 부모의 영향력이요. 절대적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런 통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자꾸 바닥치고 있는데 어디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21%의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중학교 2학년짜리 중등부 아이 기말고사 기간에 중등부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아침 10시. 엄마 집사님이 이 아이를 학원 앞에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예요. 혜인아,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돌아서서 이 어머니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네. 여러분, 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교에서요? 아니요. 학원에서요? 아니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이 망가져버린 이 신앙의 기준을 혹시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배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아들아, 딸아,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등은 우리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한 걸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안 했다 그럴 때 이걸 정직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할 때 정직하다 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된다고 할 때 우리 신앙의 정직함을 우리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그룹이라고 하는 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커리큘럼 회사 30년을 디렉팅했던 분이십니다. 30년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했던 교재 만들었던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만일 당신이 다음 세대 사역을 그 가정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30년은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한 교재를 만들어 봤더니요, 진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교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 갖고 살아가는 삶의 교재, 그 말씀이 정말 세상보다 강력하다고 말해주는 옆에 있는 부모가 함께 있음을 목양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일관적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가 너희 다음 세대에 세워줄 거야, Great Nation, 내가 큰 민족 이뤄줄게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적 원리였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머리에 새기고 해요? 마음에 새기고 해요. 레바브요. 이 히브리어 레바브란 뜻은요, 중심이란 뜻이고 우선순위란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내가 내게 명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머리로 기억해서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이 기억하여 내 삶의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하지 않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부모의 삶의 등을 보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삶의 등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녀에게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삶의 등으로 보인 이 부모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입을 통해 말하는 말은 이제 권위가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 자녀 세대에게 저 젖과 꿀이는 땅 줄게라고 말씀하셨던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는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땅 한 평 없었던 저 애굽 땅에서의 삶보다 내 자녀에게 저 땅 주신다니까 빨리 우리 자녀에게 저 땅 주고 싶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주십시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 줄 건데 이거 분명히 하자.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먼저 부모 세대가 새겨 삶의 등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음을 자녀 세대가 그 부모를 통해 보게 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킬 때 그 말은 잔소리가 아닌 그 말은 삶의 능력이 됨을 언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복 줄게, 믿음 줄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부모 세대를 생략하고 다음 세대와 직접 딜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다음 세대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가 어떻게 내 하나님을 저 자녀에게 전해야 될지 그것을 먼저 전하라고 했습니다. 101년 전에 평양신학교에서 과관련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께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예요. 목사 지법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에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말씀만 갖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그 목회의 첫걸음을 배우는 목사님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 가르치는 걸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만 봐도요, 가장 대표적인 다음 세대 신앙전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닙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라는 얘기, 그 학교 선생님께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때, 청교도 시대 때, 미국 대봉지운동 때, 그리고 한국 선교 초기 때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부모는 가정의 설교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요. 가정은 작은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존 켈빈이요. 오직 말씀만 갖고 목회했던 그 교회들의 기준은요, 늘 내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맡고 있는 아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영적 아비인 누구요? 교회 학교 교사가.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 1시간만이 아니라 1시간짜리 파트타임이 아니라 적어도 이 아이의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다면 내가 영적 아비가 되어 일주일 내내 이 아이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내 가족을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부모의 걸음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충신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기다가 장신대 교수로 사역을 옮겼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신학교 와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묻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심했기에 삶의 위기가 오면 새벽기도 무릎 꿇고 금요철야 밤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걸겠습니다 말하지만 저 회심, 컨버전,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맞췄습니다 말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다면 우리는 제2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만 봐도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마르투스, 그게 우리의 별명이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었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요. 이것을 말함에 있어서 말하는 것을 제한받은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터리하고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다고요. 근데 이 시대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목숨 걸고 전한 이름이, 우리 자녀들한테 전한 이름이 대학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입니까? 명문 직장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도대체 뭐가 우리 자녀의 손에 쥐어지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도대체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뭐가 분명하게 쥐어지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여러분 정말 맘 놓겠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회심한 거 맞습니까? 해마다 저는 조사합니다. 많은 교회를 대상으로요. 얘들아, 올 한 해 주일 예배를 빠졌다면 빠진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볼래?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빠졌니? 10년 넘게 이것을 조사했던 것 같아요. 2011년.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를 대상으로,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하지만 거의 동일한 답이 나옵니다. 뭘까요? 우리 아이들 주일 예배 빠진 이유. 저는 공부 때문에 한국을 잠깐 떠나 있다가 한국 돌아와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늘 당연히 말로만 듣던 학원, 공부, 피곤한 거, 늦잠 자는 거, 이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첫 해부터 작년까지 일관적으로 나왔던 1위는요, 뭘까요?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심교회, 시골교회 차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요, 가족여행 갈 땐 주일 예배 빠져도 되네. 우리 아이들은 어릴수록 학습력이 빠릅니다. 그때 됐잖아 엄마, 할 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 세대가 악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됐다고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학교에 맡기면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들 신앙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 그래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성경은 늘 말씀하기를 주의 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라 말씀하시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내 자녀를 돌아보라고, 자녀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된다고, 그 빛이 꺼지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언제부턴가 그래 주일날 예배 그 시간 앉아있으면 되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서 성경에서 이 가정과 교회,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가 삶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찾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선 부모로서 회심해야 될 우리의 자리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도 신앙을 계속 전수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그 부모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라면 영적 아비인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장들을 몇 가지 같이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에게 부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지혜의 말씀을 같이 깨닫고 실천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 예배와 주중 신앙훈련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저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내당교회가 가정에서도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집은요, 주일 오후가 되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거실에 모여서
오늘 하루 각 부서에서 예배드렸던 예배 1분 브리핑을 나누는 걸로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는 부모 예배를 통해서, 막내는 유년부, 첫째는 초등부, 각자 오늘 들은 말씀을 1분 브리핑을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종이 한 장씩 나눠주죠. 그러면 저렇게 종이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적습니다. 적고 나면 이렇게 되죠. 요시아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우리 자녀가 이 말씀을 들었구나. 아이도 써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었지. 근데 그날도 그 그림을 봤는데 그 밑에 싸우는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혜나, 아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대는데 넌 왜 예배 그림은 안 그리고 싸우는 그림을 그려?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통독하니까 그거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아니, 엄청 하기 싫어. 그런 까만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마다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너한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구나. 참 기특하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종이를 저녁밥 먹을 때 식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다 붙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밥 먹기 전에 가족이 모이면 온 가족이 우리 자녀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그럼 밥 먹을 때 오늘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오죠. 제가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혜나, 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에 너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 너 소풍 있니? 시험 있어? 친구들 놀러 갈 거야? 전도하고 싶어? 그거 어떻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한번 적용해 볼래? 밥 먹으면서 그저 하는 건 저는 질문 하나예요. 그럼 아이가요 술술술 고백합니다. 아, 그래, 걔 전도한다고? 걔 이름이 뭐야? 아빠 여기 적어놓고 기도할게. 아, 그래, 너 시험 기간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아빠도 기억하고 응원할게.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들었던 이 말씀을 부모님과 나누며 부모님 믿음으로 격려하며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응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밥 먹을 때마다 가족이 모이면요, 그 적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0초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자녀는 주일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목요일 아침쯤 되면 다 외웁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가서 밥 먹을 때도요, 이 아이는요 혼자 이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믿음의 부모가 이거 하나만 깨어 있으면, 이 아이가 오늘 어떤 말씀 들었지?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여기 보이는 수첩은 제가 충신교회 있을 때 우리 유아부에서 나눠줬던 수첩이에요.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께 인계할 때 아이만 보내지 않고 수첩, 손바닥 크기 수첩 하나를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혜건이 어머님, 여기 말씀에 펴보면 오늘 우리 혜건이가 어떤 말씀 들었는지 적혀 있어요. 저 뒷장에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만든 기도문이 있어요. 혜건이 이름 넣어서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전에 딱 1분만 시간 내주세요. 머리맡에서 손 얹고 말씀 읽어주고 여기에 이름 넣어서 기도해주면서 재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부탁받은 집사님들이 아이를 그냥 재울까요? 잘 때마다 이 아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재울까요? 그쵸, 기도하고 재워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도요, 이 아이의 정서에 도움된다니까, 이 아이 지능이 좋아진다니까 난 예수를 몰라도요 그것 때문에 읽으면서 이 아이를 매일매일 말씀 읽으며 재워요. 그러다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다 성가대를 쓰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마다 공룡 메카드를 묵상하며 자는 아이와 주일날 들은 말씀을 따뜻한 엄마의 손을 통해서 축복받으며 기억하며 자는 아이와, 여러분, 이 아이의 이 성품이 또 이 마음의 생각주머니, 꿈주머니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원래 장기 기억은 학년기부터 아이들이 폭발하거든요. 유치기 때는 주로 상상하고 창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이게 오래가기보다는 사진을 한번 찍혀서 그것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때마다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 그 상상하고 창의했던 그 말씀이 이 아이 마음속에 이제 장기적으로 남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치기 때가 우리 아이의 이 상상력, 창의력, 성품이 50%에서 60% 정도가 결정되는 시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주의 말씀으로 그 성품을, 주의 말씀으로 상상력을, 주의 말씀으로 창의력을 기른다면 여러분, 경쟁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주일날 오는 아이와 일주일 내내 까먹고 있다 오는 아이와 주일날 예배드린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 부모님은 어떻고요? 자, 두 번째 영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련회와 비전 필드 트립의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여러분, 수련회는 우리 아이들 삶의 큰 사건에 해당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아마 믿음의 부모님들도 내가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리 중에 수련회였던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자녀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수련회 앞두고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캠프 때, 이번 수련회 때 우리 딸, 우리 아들 꼭 만나주세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의 부모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바뀔 것 같은 자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삶이 잘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녀가 수련회 때, 집회 때 주님 깊이 한번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경험했고 내 자녀를 또 그렇게 바꾸실 하나님이 믿는다면 여러분, 수련회 앞두고 한 달 전부터 누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현장은 어때요? 중고등부 수련회 앞두고, 유년부 수련회 앞두고 한 달 전부터 금식기도 누가 해요? 교사분들은 금식기도 하는데 여러분, 거기 부모님의 자리 있습니까? 부모님의 자리에 내어드려야죠. 절반은 이건 교사분들의 자리이고 절반은 부모님 자리입니다.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캠프 한 달 앞두고 부모님한테 전화하잖아요. 혜건이 어머님, 한 달 뒤부터 우리 겨울 캠프 있어요. 주제는 이거고요. 회비는 얼마고요? 보내주세요. 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남아야 돼요? 혜건이 어머니, 한 달 뒤에 캠프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혜건이에게 주가 주시는 기쁨을 주실 걸 기대하는데 기도하려고 그래요. 혜건이의 삶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부모님한테 물어야죠. 뭘 기도해야 될지. 그랬더니 예전에는 몰랐던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가 천식이 있어요. 활동만 하면 아이가 기쁨이 없어요. 요번에 하나님이 천식을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요. 학교 가도 기쁨이 없어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친구 안에 화해의 마음을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한 명 한 명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실 그 주제에 맞는 구체적 제목들을 선생님이 알고 부모님이 고백하고, 부모님 저거 다 적어놨어요. 저 기도할 거예요. 매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금식 기도 절반이 있는데 이 중에 며칠 날 기도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교사가 한 달 내내 함께 금식 기도하며 그렇게 캠프를 준비하는 거예요. 전 지금 서울에서 반포교라는 교회 협동목사로 주말엔 또 섬기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 했더니 목사님께서 2019년도에 캠프 한 달 앞두고 전 교인한테 주일 예배 끝날 때 광고 시간이 이렇게 광고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뒤부터 다음 세대 부서가 다 캠프를 통해 주님 만날 텐데 이제 한 달 동안 모든 공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수예배, 금요 철야, 모든 공예배마다 우리 다음 세대 주님 한 명도 외 말고 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든 공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름 캠프 전교인 서약서. 믿음의 부모님이건 교사건 아니면 내 자녀 다 컸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맡긴 이 내당교회 우리 다음 세대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 만나는 여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헌신하건 지원으로 헌신하건 내 자녀를 반드시 보내는 곳으로 헌신하건 10개 중에 하나는 헌신케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유년부에 아빠 찬양팀이 생겼어요. 이건 유년부 전도사님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한 달 내내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부모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부모님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 왕년에 건반 좀 쳤어. 이런 아빠들. 나 왕년에 기타 좀 쳤어.
나 청년부 때 찬양인도 했지. 이랬던 아빠들이 모여서요, 퇴근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와서 유년부실에 와서 유년부 찬양을 배우고 유년부 율동을 배우고, 그렇게 연습하고 끝날 때 무릎 꿇고 손잡고, 하나님 이번 여름 캠프 때 우리 딸 만나주세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아빠들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름에 실제로 2박 3일 내내 찬양팀 선생님들은 다 아이들 옆으로 들어가고 아빠 찬양팀이 나와서 아이들을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 아이를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고, 그 자리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 옆으로 가서 또 끌어안고 기도하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가 참여하니 이전과 전혀 다른 수련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했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가정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교사 캠프 했죠. 이제는 수련회 부모 강습회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서 환경 꾸미기를 한 달 전부터 했죠. 이제는 4주 전부터 가정의 캠프 꾸미기를 했던 거예요. 4주 전에는 캠프 주제 말씀 적어서 아이들 책상에 붙여놓고, 3주 전에는 캠프 주제 어구를 붙여서 거실에 붙여놓고, 한 달 동안 우리 집이 캠프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사만 릴레이 금식기도 했는데 이제는 부모와 교사와 아이들이 다 들어와서 금식기도라고. 부서 어린이만 참여했는데 이제는 부모님과 조부모까지 참여하고, 교사가 가르치던 걸 이제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같은 경우는 교사네 집으로 아이들 다 오라 그래서 교사가 또 가르치고, 정해진 장소에 와야만 캠프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동시에 랜선으로 예배 같이 드리고 예배 인증사진 찍어서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캠프 한 달 전부터 교사와 부모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같이 시작하고, 이게 저희 집입니다. 거실이 거의 캠프장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한 주씩 한 주씩 뭐 배너도 붙이고 말씀도 붙이고. 예전에는 교사들만 준비했는데 전 교인이 달라붙어서, 왜요? 부모도 참여하고 조부모도 참여하니까 집으로 보낼 키트 발송 작업을 같이 참여하고요. 이렇게 본당에서 찬양하면 집에서 찬양하고, 부서실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면 집에서 부모님이 또 인도해주고, 교회 키친에서 이렇게 간식을 만들면 집에서 또 부모님이 수박 화채를 만들면서, 내가 너희들만 할 때는 교회 수련회 이렇게 했지, 옛날에 신앙적 라떼는 나누기 시작하고요. 교회 본당에서는 광야 체험으로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나누고, 집에서는 교회에서 보낸 모기장 다 집안에 들어가서 모기장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광야라고, 근데 여기에 예배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된다고. 그래서 가정 10계명을 적기도 하고, 자녀 축복 기도문을 적어서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축복 기도하면서 캠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본당에서 마지막 월요일을 야광놀이로 하면 집에서도 같이 불을 끄고 흔들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참여했던 가정들 뽑아서 치킨 보내주면 실시간으로 치킨 파티하며 또 캠프를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름 수련회, 여기다 누가 들어와야 돼요? 부모가 들어와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생애주기 교육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이 교회는 레이크 포인트 처치라고 달라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페이스 패스라고 하는 가족 신앙 훈련 학교를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여기 작아서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맨 왼쪽 밑에요, Parent Dedication.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아직 갖지 않아도요, Parent Dedication이라고 하는 2-3주짜리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결혼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가정 줬으니까요, 아직 자녀는 없지만 제게 자녀를 준다면 이런 부모 되겠습니다. 첫걸음부터 결단서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블레싱, 유아세례를 받죠. 유아세례 받을 때 또 3주 4주 부모 교육 받죠. 내가 예수 믿는 부모가 된다는 건 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교육을 받아요. 그 다음에 패밀리 타임, 가정예배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다는 건 어떤 것이 원리인지, 어떤 것은 자유롭게도 되는지 또 가정예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Prepare to lead your child to Christ.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가는 아이의 부모님도 해당되어지는, 우리로 치면은 2월달 딱 이때쯤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예비 초등 부모님들을 모아서 이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의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 이거 기준 잡고 지키셔야 믿음의 자녀 기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교회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줍니다. 그리고 worship, Bible, serving,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며 배웠을 때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가 아이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도가 뭐라고, 예배가 뭐라고, 섬김이 뭐라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adolescence,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게 되면 또 한번 교회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한 달 전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비, 기독, 청소년 부모학교 2, 3주를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성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또 부모 관계에 대해서 예수 믿는 부모의 기준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확인받고 퓨리티, 순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한 라이트 오브 패시지, 그리고 런치, 이제는 독립하게 될 때 청년부 올라가기 전에 집에서 부모는 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고 어떤 신앙적 확인을 해줘야 되는지. 태어나서 청년 될 때까지 우리 아이의 신앙을요, 교회 학교만 위탁하고 뒷짐짓고 있는 게 아니라 걸음걸음마다 우리 아이 옆에 믿음의 부모가 딱 달라붙고 교회가 딱 달라붙어 sticky faith, 우리 아이가 신앙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깊어지는 여정을 교회가 함께 걸어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리띵크 그룹이라고,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는 레지 조이너 교육총괄 목사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 목사님이시고 가운데는 학부모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교사 되셔야 돼요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질문할 때 부모가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의 신정론에 대해서 물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답할 수 있을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질문받은 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교육들을 계절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전교인을 대상으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같이 지속적으로 부모 교육 과정을 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도 교육받고 교사도 교육받고 같은 메시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식으로는 답하기 어렵지만 이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우리가 점점 신앙적 교사로서의 역량이 채워져 가는 거죠.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부모를 가정의 신앙교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교사가 아니고요, 정말 교사 임명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충신교회 있을 때 1월 초에 교사 헌신 예배라면 이쪽에는 교사분들, 그리고 이쪽에는 가정의 신앙교사 되기를 결단한 부모님들이 같이 임명을 받았어요. 물론 가정의 신앙교사 되기로 결단하는 부모님들이 그냥 교사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의 교육들, 그리고 결단들, 이번 1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 안 빠지게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정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중요한 문제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런 결단한 부모님들 대상으로 당회의 이름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지를 줘요. 내가 신앙교사입니다라는 배지를. 그럼 부모님들은 가정에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고 교사분들은 주일마다 여기 달고 아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신앙의 생태계가 든든히 설 수 있었고요. 여긴 페리미터 처치라고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참 잘 자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Parent University, 부모 대학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교사 되실 때 다 교사 대학 수료하셨죠? 부모 되시려면 부모 대학을 또 수료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자녀의 연령대에는 어느 정도의 신앙을 알아야 되는지, 이 자녀의 나이대 아이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교회가 진행해 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배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홈포인트라고요, 교회 로비에 저런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방은 무슨 방이냐,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사 되려고 할 때 집에서 아이라고 신앙적 대화를 놔두다 보니까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신앙이 무슨 관계야? 왜 핸드폰 하면 안 돼? 미디어하고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집에서 하려고 할 때 어렵잖아요. 여기 교회 이 방에만 들어오면 거기에 도움받을 수 있는 책도 있고 좋은 동영상 링크도 있고 정리된 자료도 있고
혹시나 없으면 저 여기 분야에 대해서 좀 알기로 하네요. 적어 놓으면 교회가 2달이든 3달이든 모아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또 비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든 내 자녀의 신앙의 문제 앞에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예언해 와서 같이 동역하고 질문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런 좋은 사례들을 또 교회 안에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정예배가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가정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 줌으로 한번 같이 한번 3주 정도 가볼까요? 그래서 한 10가정 정도 모아서 3주 동안에 미션 주고 실천해보고 또 성공 사례 나누고 실패 사례 나누고 또 미션 주고 그렇게 찾아가는 가정예배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는 명절 가정예배 드리세요라고만 말하지 말고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주는 자료만으로 우리 가정하고 좀 안 맞아요. 우리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3대의 가족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가정예배 드리는 건 불편해요. 다양한 사례 앞에 어떻게 우리 가정예배를 우리 가정에 맞게 또 할 수 있을지 팝업 강의를 이런 명절 한 2주나 3주 앞에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세대록교회는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의 말씀을 이제 집에서 자녀들하고 어떻게 대화 나눌지 아침에 깨서 학교 데려다 줄 때 또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 이런 카드를 매주 나눠주기도 하고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 교사분들은 어떻게 부모님들께 권면하고 또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제가 왼쪽을 읽으면 여러분이 오른쪽 읽는 것으로 이 세미나에 대한 강연을 좀 말씀과 마치고 질의응답을 또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왼쪽을 읽겠습니다. 교회학교 위탁에서 교회학교 부서실에서 주일 1시간에서 보내는 부모에서 과제를 주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이제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신앙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는 한 그렇게 신앙을 받은 아이들이 기쁨으로 달려나와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이 걸음이 우리 내당교회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서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 세대간 신앙전수라는 것,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앞에 내놓는 대안이 아니고 원래 성경적인 원안, 오리지널 플랜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을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사회를 좀 봐주신다고 들었습니다.